아멘. 오늘 여러분 세례 받으시는 분이 있고 또 입조하시는 분이 있고 유아 세례 받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입조지 유아 세례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오늘 전 여러분에게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세례가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라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구원받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더 찾아봐야 돼. 자, 어디를 찾아보냐면은 로마서, 이건 잠깐 접어두고 이따 돌아올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여.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11절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자,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는 내막에 대해서 도대체 구원이 뭐야? 세례는 또 뭐야?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처음 세례 받는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아기가 알겠어요? 1개월 되고 2개월 된 아기가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기가 나왔는지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렇죠?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학교 가서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아기 씨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알게 해요, 그렇죠? 지금은 아기는 전혀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몰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건데,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뭐냐면 먼저 첫째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말씀이 없고 진리를 못 깨달으면 내가 잘못을 하고 살인죄를 주고 사람을 잡아먹어도 식인종 마을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에 재책 있죠. 그거를 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뭐 싸우는 것도 그냥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큰 문제구나. 그러다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돌멩이라든가 나무에 해와 달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임을 알았어요. 근데 옛날에 몰랐어. 그것이 정당한 거고 진실인 줄 진리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기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어서 그 원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섬기는 것이 죄인임을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알든 모르든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못 깨달은 죄인, 깨달은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여러분 죄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 깐난하게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그럼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은 지옥 가거든. 그리고 마귀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죄가 없어져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없애는 방법이, 그다음에 그럼 내가 열심히 착하게 아무것도 죄 안 짓고 살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좋게 돼서 복구돼서 훌륭하게 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도 길은 길이야. 근데 그렇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말씀대로 정확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남 미워하지 않고 죄 안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도무지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철학이고 종교고 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몸부림의 어떤 이야기들을 한 거야. 그게 철학이고 그게 사상이고 그게 종교가 된 거예요. 인간은 괴롭다, 슬프다. 이게 불교는 그래서 인간이 괴롭다라는 거를 설포해주고 이걸 이제 나름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값이, 죄를 져서 죄값이 있으니까, 죄값이죠. 죄 지면 벌 받죠. 그 벌 받는 죄값을 어떻게 할까? 그냥 대신해서 이걸 갚으신 거야. 그래서 그분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을 보내신 거야, 이 땅에.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 하잖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 그렇지? 그 얘기 다 아시죠? 그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사형당하신 거야. 근데 그분이 자기가 죄가 해서 사형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있죠, 대신 벌 받으신 거야.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고 해서,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오신 것은 이 인류에게서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왜? 인류를 다 그 한 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 태어난 과거, 현재, 미래까지 태어난 지금의 인구, 과거의 인구, 앞으로 태어날 인구, 인류의 모든 수백억, 수천억이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을 다 구원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죽으시고 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누구든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대신 벌 받았고 저를 저주를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그거 예수를 믿으면은 다 네가 죄가 없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마라고 약속을 했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종류가 나와.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게 어딨어?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열심히 살아봐. 두 번째, 그런 일이 있어요? 야, 굉장한데 이거?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만 믿으면은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나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나 그렇게 믿을래. 믿어서 나 제사 받을래. 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되시고 대속으로서 내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여서, 그 인정해서 내가 마음에 믿은 거예요. 그렇게 나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럼 고백을 해야지. 입으로 말해야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가 되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시인하는 거야. 시인할 때 뭐가 이러냐면은 바로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랬죠.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네 마음의 믿음에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결혼식 있잖아요. 이 결혼식도 서로 둘이 사랑해, 서로가. 그래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근데 아직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난 마음에 있어.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모르겠네. 근데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그때서 알아듣잖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거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야. 그러고 마음만 품고 있으면 말고 입으로 말을 해야지 알아들 거 아니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결혼식장에 주례 여사님이 아무개 A는 B를 사랑합니까? B는 A를 사랑합니까? 그럼 사랑합니다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증인이 있는 거야. 증인은 뭡니까? 하객들 앞에서. 그리고 부모님, 앵가 부모님 앞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청중 앞에서
이게 고백을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예식이 무슨 예식이에요? 여러분 예식이 결혼식과 같은 의미로서의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가능하면 회중 앞에서 하는 게 좋겠죠. 세례식은 이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을 들을 거야. 중요한 것은 이것만 알면 돼.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다. 나는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 뭐 마음에 뭐 감동이 있고 뭐 뜨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정한다. 그냥 오케이 사인 받았어. 허락. 그래, 우와 좋아. 허락할 거야. 허락하면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한테 무슨 뭐 뜨끈뜨끈하고 뭐 감동이 있고 무슨 뭐 불 같은 거 그게 필요 없어. 없어도 상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 그런 거 없어도 느낌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진실로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아목에 여기 우리 아목의 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인정하는 시인을 보시고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죄를 사함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게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일이 벌어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느낌은 없지. 언제 들어온지 모르겠어. 근데 제사함과 거듭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함, 너희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회개는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때 즉시 성령이, 저는 행위만 예식만 진행하는 거지 역사는 성령이 하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 죄를 그 순간에 눈에 느낄 수 없는데 죄를 사하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이거를 제사함과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 수는 없어. 여러분이 가짜라면 안 되겠지만 진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만 세례만 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과 거듭남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주는 물을 물세라 그러고, 진짜 성령으로 여러분을 죄를 씻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 세례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요거 구원에서 이해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세례자, 입조자, 유아 세례는 뭘까?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어린 아기가 있어. 엄마가 데리고 왔어, 아빠가 데리고 왔어. 유아 세례. 그럼 입교는 만 14세 이상 된 우리 자녀들이 입조자. 입교는 정식으로 교인 된다는 거야. 세례 교인 된다는 거야. 그럼 입교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유아 세례를 받아고 나서 어릴 때는 자기의 의지가 없이 그냥 엄마의 믿음에서 엄마가 믿으니까 교회 와서 깐나게 땡앙할 때 목사님 세례 주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컸으니까 이제는 자기 좀 의지가 있지. 14살 되니까 이제부터 14살 되니까 좀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나도 할 말 있어요. 옛날에 엄마 뜻대로 했지만 나도 지금 컸거든요. 나도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살 정도 됐으니까는 본인의 입으로 한번 고백을 해봐라. 진짜 예수 믿을 까든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유아 세례 받았어도 14살 돼가지고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때까지만 의지가 없이 엄마의 의지했지만 14살 됐으니까 이제는 나도 줏대가 있다 가지고 나도 한번 믿음을 고백해보자 해서 그거를 교회 와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세례 받았으니까 유아 세례 받을 필요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신앙만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는 세례 안 받고 입으로만 고백을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이미 이제 14세 이상 된 분들은 유아 세례 안 받으니까는 바로 이분들은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유아 세례는 뭘까? 유아 세례는 그냥 유아지. 아직도 애기 깐난 애기 응아응아 뜻도 몰라 말도 못하고. 근데 엄마 아빠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그렇지? 왜냐면 구원받다 하더라도 나이가 14살 때까지 갈 때는 14년 동안 어떻게 할 거야? 14년 동안 만약에 죽으면 어떨 거야? 그럼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아도 믿음으로 엄마의 보호 아래서 세례를 줌으로써 구원받는 백성 소속이 돼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옛날에 그 헌법에 이랬어요. 뭐 태어난 아기 때만 한다 그랬어. 근데 그거 틀린 말이야, 그거는. 그러면 그때만 하면은 그 이외에는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14살 때 뭐 준다 말 세례를, 그럼 그게 공백이잖아, 그렇지? 14년 공백에서 1개월 때 하고 그때 이후에 안 주면은요. 근데 모순인가? 그건 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유아 세례 정식으로 입조자가 세례를 받기 전에 만약에 중간에 7살 때 들어왔다 그러면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8살 때도 12살 때 세례 받기 전에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지만은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 유아라고 하더라도 유아가 아니더라도 그때 공백을 그냥 그때 기다리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그냥 교회만 다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의지에서 유아 세례까지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10살 먹어도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과거의 전통에 빠져서 그렇게 꼬맹이 때만 2살, 4살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세례를 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러면 세례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목사님 세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다시 돌아갑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한 5분만 10분만 할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펼치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 여기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 물이 나왔다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먼저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뭐 합니까? 갓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운동합니까?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줄넘기 해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다른 거 없어. 젖만 먹어. 엄마 젖만 먹어. 엄마 젖 아니면 모유 아니면 우유 먹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야. 아기는 그래서 먹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갓난 아기처럼 태어났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면, 말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 사모하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해요. 자, 첫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게 말씀 먹어야 되는 거야. 안 먹으면 안 자라. 응? 반드시 우유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이에요. 우유가. 말씀 먹으러 와야 돼. 그럼 말씀 어디서 먹어? 텔레비 앞에서 먹어? 스마트폰을 들어보면 스마트폰에서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서 또 누르면 스마트폰 말씀 먹어라, 성경 말씀 창세기가 나옵니까? 말씀 어디서 줘? 교회에서. 항상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중심으로 해야 돼. 왜? 교회에서 뭐 하려고? 말씀 먹으려고. 그래서 동시에 두 번째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 그래서 반드시 예배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은,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인 예배는 뭐냐면 주일 성수를 잘 드려야 돼. 주일 성수가 먼저 주일 수 지키는 거야. 거룩히 지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주일날 있죠. 주일날이 내일 모레가 주일이죠. 일요일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주일, 주님의 날이 일요일. 주일날 성수. 반드시 여러분이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부들은 각 기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 아침 7시 반도 있고 9시도 있고 11시 꼭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이제 수요일도 드리면 더 좋고, 금요일 드리면 더 좋고. 그러니까 자꾸 많이 들을수록 말씀을 자꾸 먹으니까 더 빨리 성장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기도하는 법. 그래서 여기서 4절에 보니까는 물을 청량한 다음에 무릎까지 찼다잖아.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지. 깊이 설명 안 해서 시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기도.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호흡하는 거야. 대화를 하는 거야. 대화. 여러분, 아기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젖 먹은 다음에 뭐 하죠? 먼저 말을 하잖아. 말. 딴 데 많이 안 가고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꼬맹이 우리 손녀가 있죠. 손녀.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할비라 그래. 할비. 야, 할아버지를 못해. 할비. 처음에는 할아버지도 안 했어. 저보고 아빠래. 지 아빠 있으면서 우리 바울 삼촌 보고도 아빠고 저도 다 아빠가 돼버렸어. 그냥. 예? 전부 아빠 그러더라고. 분별력이 없어. 근데 일단은 말을 해. 지금은 조금 이제 뭐냐면 할비라 그래. 할비. 할비. 할아버지 할비. 어떤 말을 배워.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뭡니까? 근데 말을 잘 못하는데 통해. 싫으면 이렇게. 걔는 이거밖에 없어. 싫으면 이거. 음식 먹으면 이거는 그게 의사표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해야 돼. 근데 기도를 여러분이 생각해. 기도를 잘할 필요가 없어. 잘해야 되겠지. 야, 내가 교회 갔더니 주일날 또 집사님이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멋있게 잘하는데 나도 멋있게 해봐야지. 멋있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멋있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진실한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하나님 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공부 좀 잘하게 좀 머리 좀 좋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끝나는 거야.
그래 거기다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게 머리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멋있게 머리가 좋아야지 멋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멋있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진실로 그냥 솔직히 말해 그냥. 돈이 필요하면 하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주님 제가 좀 너무 게을러가지고 살이 많이 쪘는데 운동 좀 하게 해달라고 좀 살 좀 빼달라고 주여 살 좀 빼게 하여 주셔서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 솔직하게 진실하게 뭐 미사 용어를 많이 할 것도 없어. 그냥 진실하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쉬운 거니까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원하는 거를 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아주 쉬운 것이다. 그냥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라 그냥. 왜냐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 저거 이렇게 했어요. 처음 다닐 때 노트에다가 성경책에다 껴다니면서 몇 가지를 카드를 놓고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 1개월이든 3개월이든 하고 나서 한번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점검함으로 기도 응답 받은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도 한번 기도를 시작한 날, 기도 시작한 날 2022년 4월 15일 기도 시작한 날 뭐뭐도 뭐 했다. 기도 제목 한두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있다가 또 점검하고 몇 개월 전 1개월이든 점검하고 그리고 나중에 올해 마침 하면은 내가 응답 받는가 안 받는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 힘을 얻는 생활을 해야 돼. 영적 힘. 왜냐면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 막 힘이 생겨야 돼. 애기도 막 힘이 생겨야 돼. 그 힘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힘은 은혜 받는 것이 힘인 거예요. 은혜 받는 거. 그래서 은혜 받는 건 뭘까? 은혜 받는 것은 먼저 열리는 거야. 열리는 거. 많이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열려. 오늘도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열려야 돼. 아 이제부터 알았다. 세례가 이거구나. 구원이 이거구나. 아 그래서 이게 뭐 결혼식하고 비슷한 거구나. 목사님 말씀하니까 뭐 알 것도 같다. 뭐 이런 게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열리는 것이 열리면은 뭔가 열려야 돼. 눈이 열리면은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학교 가서 열리고 무슨 뭐가 열려. 문화를 열리고 눈을 열리고 음악을 열리고 체육 운동을 열리고 열려야 돼. 여러분이 열려져. 많이 좀 눈이 열려. 개한 눈 뜨는 거야. 이게 좀 뭔가 알아차렸어. 그럼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힘을 얻는 건 뭐냐면 깨달는 거야. 깨닫는 건 뭐냐면 오늘 깨달았다. 오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았다. 그걸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더하기야. 더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가 푸시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담담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더니 막 힘이 생기더라. 그럼 은혜 받은 거야. 야 기쁘네. 와 감사가 없고 그냥 덤덤한데 감사가 넘치네. 그러면 더해지는 것이 영적 것이 푸시 좀 올라타는 것이 좀 이게 뭐냐면 그것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제 해답을 얻는 거예요. 해답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 뭐라도 배우면은 이것이 다 아니어도 이 중에 하나라도 되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 이제부터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하고 범사에 인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 그래 내 고집을 버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인도를 받는데 이 말이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범사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선생님들, 목사님, 또 우리는 전도사님, 목자가 있으면 그분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분의 말들을 참고로 하고 꼭 인도받을 줄 알았는지 다 필요 없이 내 뜻대로만 가지 말고 범사에 한 번쯤은 물어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하고 성경 말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지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말을 해도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이거는 성령님도 못 받고 응답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여러분 뜻대로 하는 걸 버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성령 인도를 따라하는 말을 듣고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아라.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입니다. 앞으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구원받는 법,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함께 중요하고 축복받는 세례의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